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빵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리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삼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그분이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그분이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너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전부도 고백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월이 지나가고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한 주간 또한 4월 한 달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박준남 정영자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현재 러시아 확진자가 4,149명에 0.8%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4월 6일 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도 고국의 소식뿐 아니라 교회 소식도 잘 듣고 있답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어 여러모로 감사하고요. 이제 러시아에서도 강력한 예방 조치가 발표되어서 25일부터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고 65세 이상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자택 격리, 또 모든 학교는 휴교, 대학교 인터넷 강의, 또 공무원과 병원을 제외하고 유급 휴가, 직장 휴무 등등, 그리고 이를 어기면 상당히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보삭신스키 교회에서는 4월 12일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로, 또 화요일에 노보로스 노브카 교회도 결국 어떤 조치가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듣고 우리 러시아 연해주 박준남 정현자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부부 건강하여 이곳에 잘 지낼 수 있도록, 두 번째 러시아 언어 사역 가운데에 지혜 주셔서 그 땅의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그 땅에 한 영혼 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학생 비자 있지만 현재 곧 사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도록, 그것도 러시아에도 코로나19가 속히 치유되고 모든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 러시아 연해주 박준남 정현자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선교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언어 가운데에 아버지 지혜와 또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땅의 사람들과 소통하여 잘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그 땅의 한 영 한 영을 구원받는 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학생 비자로 있지만 그러나 사역 비자가 곧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환경을 열어 주옵시고 또 러시아에서도 코로나19가 속히 치유되어 모든 공매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긴급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 사역을 잘 감당하신 우리 신성일 간사님, 오늘 와이프 되는 강은하 자매 오늘 병원에서 왼쪽 무릎 거대 세포종 양성 종양 양성인데요. 양성 종양 무릎에 제거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하고 나서도 한동안 재활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강은하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잠시 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은하 자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영상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섬긴 우리 신성일 간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고난 주간 특세 아버지 하나님이 월요일날 수술 현장 속에 주님이 친히 지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리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다른 어떠한 것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있는 모든 재활과 모든 과정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 특별히 오늘 수술 앞두고 있는 강은하 자매 이 시간에 덮나이다. 모든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술 현장 주님이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부작용 없이 그렇게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박준남 정연자 선교사 아버지 그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덮어 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땅 가운데에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루 또한 아버지 그런 중보기도 하는 사역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 가운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자녀부터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거룩한 능력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 가운데에서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 고난주간 특세의 제목은 시련 속에 내딛는 승리의 발걸음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지상에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의 눈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합시다. 시작.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너무 보고 싶었고 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고난주간 특사를 앞두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행하실 기대감에 대한 그런 기쁨이었죠. 우리가 늘 자주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초상화를 보게 되면 늘 어떤 근엄 혹은 어떤 우울감의 모습이 많지만 실제 그리스도는 기쁨의 사람이셨습니다. 기쁨의 사람.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예수님. 시작. 기쁨의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 넘어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잠시의 고통을 인내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셨죠. 우선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또 유대인 동족에게 체포당하여 끌려가시는 장면이었죠. 인간의 관점으로는 패배당한 것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승리의 첫 발걸음을 고난주간 특세에 내딛고 계십니다.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발자취 하나에는 비유하자면 마치 사자의 그러한 아우라가 보이는 듯합니다. 미국이 지금 코로나19로 큰 시련에 들어가기 전에 3월 초에 한 찬양 앨범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청년들을 정말 뜨거운 열정과 예배를 세우는 패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대형 컨퍼런스의 집회의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 보니까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애틀랜타에 있는 한 스테디움에서 무려 청년들 6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찬양하면서 새해를 맞는 그러한 집회였는데요. 이 앨범의 자켓의 표지판에 보면 사자가 포효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하는 그림. 이 앨범의 사진을 보면서 그렇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끌려가셨지만 사자의 발걸음으로 죄와 사망을 괴멸하기 위하여 걷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왜 승리의 발걸음이셨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죠.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왜 승리의 사자의 발걸음이셨냐면, 첫 번째로 배반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배반당하셨지만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 그래서 그분의 발걸음은 당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님께로 왔죠. 이 군대에 해당하는 히라버 단어는 한 부대 단위가 600명 정도 되는 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의 그런 하속들이 함께 왔죠. 예수님 모든 걸 아셨지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내가 그라고 말씀을 하셨죠.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시자 다 엎드러졌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엄이 동산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배반당한 그 고난의 발걸음을 걸으셨죠.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제자들은 그를 신뢰해서 회개, 재정을 맡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신뢰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배반을 당했다면 아픔으로 정신 못 차렸을 것이에요. 때론 분노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라고 죄책감으로 시간을 보냈겠죠. 어쩌면 굉장히 무기력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그 배반의 어둠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결정을 내리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끝까지 사랑하심. 예수님은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배반당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자유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순종의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즉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였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책임, 그 사랑의
책임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은 내디딜 수가 있어요. 가게 문이 닫혀지고 사업 폐쇄를 해도 또 당장 공과금 낼 수 없는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맡겨진 사람들 끝까지 사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동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그러한 신체가 구속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이루는 자유는 빼앗겨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고난 이전에 존재했기에요. 왜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시련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첫째 날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룰, 내가 붙잡을 말씀은 무엇인가? 또 그 말씀 속에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내 사람은 누구인가를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중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또 너무 분하고 또 너무 상해서 어떠한 말씀을 붙잡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러한 질문하시면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될 내 가족은 누구인가?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전 이번 코로나19 시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시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고 또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다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난 한 달간 드려졌던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 귀한 정성, 귀한 시간을 바침 등등.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신 것 같아요.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자유가 있고 사랑할 그러한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결을 아신 것 같아요. 고린도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 다른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또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구나. 말씀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련 한복판 안에서.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는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속에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디겠습니까? 하나님, 제 발걸음의 첫 발걸음 내가 사랑할 사람에게로 향하겠고 내가 정말 이루어야 될 말씀을 붙잡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내딛는 오늘 첫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왜 승리의 발걸음이셨냐면 체포를 당하셨지만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자 옆에 있는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만류하셨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즉시 동원할 수 있었죠. 12,000 이상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동산에 있는 자들을 싹쓸이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당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으로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동산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잔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배반당하심, 동족들에게 체포당하심, 그리고 이방 사람이 넘겨지심, 십자가 못 박히심 등 그 모든 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이기 때문이었죠. 바로 택한 백성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진 속죄의 발걸음, 하나님 모든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발걸음, 바로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여야 한다는 바로 하나님의 정해진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이셨기에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동산에서 승리한 건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동산에서 승리한 건 아버지의 주권을 고백한 예수님이셨죠. 동산에서 이긴 것은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지요. 결국 어떠한 시련이든지 간에 바로 그 속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한 자, 바로 그들은 언제든지 승리의 포효를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가야바 대제사장이 처음엔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끌려가셨을 때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저자는 가야바의 발언 하나를 인용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자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자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결론 내렸죠.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민족이 망하기에 저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 종교적이고 또 교묘하게 결탁된 경제적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를 했죠. 그러나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었죠.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속죄 사역을 위해 악한 자의 음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에 포함하셨었죠.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뜻, 미리 아심, 그 속에는 악한 자의 음모, 가룟 유다의 배반, 대제사장들의 그런 악의 결의가 다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정해진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안에 있었던 사실. 그래서 너희가 버무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을 메어 죽을 수 없음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가정 안에서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요, 여러분, 고난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런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함께 외쳐보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시 읽을 때에 우리 모든의 방점을 찍고 같이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 안에 지난 우리가 약 한 달간 고통했던 것도, 지금 여러분이 일터에서 오늘 출근할 때 마주하는 것도, 그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오히려 무대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인의 계획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주권만을 바라보셨기에 자기의 고난을 기쁨으로 맡기셨죠. 악인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그렇죠? 또 상황 보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꾸만 위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토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을 것 같구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죠.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도 이 리더 입장에서
토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주님은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죠. 연약한 인간의 솔직함을 나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뢰하지 있지만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싶은데 보세요, 이 상황을.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이 마음이 깨졌네요.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렵네요. 등등.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토설하고 아뢰면 어느 순간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고백을 드리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럼 승리한 겁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배반당해도, 체포당해도, 죽임당해도 아버지의 원에 맡긴 자 사자처럼 기쁨으로 당당히 고난의 한복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1개월 동안이나 북한의 감옥에서 홀로 갇혔던 이면수 목사님 기억하시죠? 북한에 18년 동안 무려 150번 이상 방문했고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 분, 식품, 농업기구, 교과서 등을 전달했고, 또 북한 백두산 근방에 블루베리 농장도 만들어주고, 또한 저수지를 논으로 만들어주는 등 한 어떤 일개 나라가 한 것보다 더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 그러나 목사님은 김정은 정부를 몰락시키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는 죄목을 받고는 체포되어 처음에는 사형 판결, 무기징역 등으로 독방에 감금되어 하루 8시간 이상 강제노역, 그리고 홀로 식사, 아무도 말하는 것 허용 안 되었었죠. 그분의 선의는 배반을 당한 셈이었고 어둠에 끝없이 갇혀있던 셈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죠. 목사님은 그 현장 속에서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석방되시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모든 것은 물러갑니다. 의지적으로 감사, 모든 것은 물러갑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은 완벽한 수도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석방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귀한 고백을 한참 동안 하자 옆에 사모님이 그만하라고. 그러자 목사님이 바가지를 받으면서 현실 세계에 왔네요. 웃었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어두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발걸음,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우리는 기쁨으로 사자처럼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 2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룰 수 있기에,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기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에 오늘 기쁨으로 승리하의 발걸음을 내디드시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를 향해 우리 사랑의 액션을 취하시는 기쁨의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며 마무리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 내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사자의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겠나이다. 죄와 사망과 환난에 대하여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리이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 내딛겠나이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냐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배반이 난무하고 또한 체포가 있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리스도의 발걸음처럼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 환난과 여러 시련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여러 아버지 무기력한 상황,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재정적으로나 또 아버지 건강적으로나 또 아버지 관계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 내가 사랑할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아버지 내가 붙잡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약속의 말씀 무엇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아버지 기회가를 결코 놓치지 않겠나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이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결정을 날마다 내리겠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의 태도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지각이 뛰어난 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하오리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저절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속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신뢰하며 그렇게 맡겨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서 아버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주님 경배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복음의 수고가 헛됨으로 드러날까봐 염려했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의 그 마음, 믿음, 사랑의 기쁜 소식, 또한 그렇게 사도들을 보기를 열망하는 마음들, 그리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을 전해주므로 바울의 마음이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얼굴을 보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히 넘쳐나서 그렇게 마침내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그 일 앞에 감격하며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했음을, 사랑방이 더욱더 성숙했음을,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더욱더 성숙했음을 깨닫는 감격의 찬양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얼굴을 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특별히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환난 가운데에서도 남 견고한 자를 위하여 세움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 앞에 아버지 모든 시련을 맡겨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 모든 저희 감사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또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들, 또 아버지 성님이 없는 아버지 가게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특별히 아버지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의 아버지 수고를 감내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의 그런 삶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루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흩어진 모든 서롱송 공동체의 식구들도 오늘 하루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자의 발걸음과 같이 내 발걸음을 내딛는 기쁨의 성도들, 기쁨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선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고난주간 첫날 주 앞에 보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 위에 오늘 하루 온종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기쁨으로 하늘을 열어가시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